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야겠다 했는데 당사자분들이 나오셔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 형제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군사님 계신 병원을 가서서요. 가서 아침에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 감사들 같이 나누는데 군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성도들에게도 참 감사하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군사님 손을 잡아 드리려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김도균 집사님 모셔가지고 당사자들이 계시는데 말씀하기 원래 안 오실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원래 안 오기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불을 끄고 손을 씻었는데 불을 턱 켜시고 무섭게 저를 턱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저기 아내는 잘 하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잘 못합니다. 제게 아주 마음에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 차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오늘 그 찬송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참 이렇게 순박하시고 우리 좋으신 성도님들께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 말씀이 왜곡되지 않을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늘어가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걸 많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의식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늘 관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우리의 관계를 물론 지식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러나 정말 그 바른 관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필요한데 참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또 나누면서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약에 가르쳐서 될 것 같았으면은 하늘나라 가시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그 천국 복음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우리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는 원래 이거 제가 나누는 것은 제가 하려고 나누었는데 당사자가 와 계시니까 좀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잘 나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어서 창세기 강의 가인과 아벨 2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신앙과 태도를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고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 마음 중심과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 제사라고 할 수 있고요.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 제물의 종류, 경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셨을지라도 아벨은 가인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히브리서 말대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를 받고 안 받으시고의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변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그 중심에, 그 마음에, 그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질문하시는 거 아니시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가 몇 번 예를 드렸지만은 똑같이 동생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가 주님이 계셨더라면은 저 동생이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함께 그냥 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 그 말을 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 우리 하나님은 그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안색이 변하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러니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과 비교하면서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쏟아지고 그리고 그 분노가 비교의 대상이 된 동생에게까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향하여서도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시죠. 너의 죄를 다스려라. 지금 죄가 웅크리고 너를 삼키려고 한다. 내가 보인다. 너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그것에 이어져서 바로 7절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사건이 터지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8절에 보면은 그 아우와 가인이 들에 있을 때에 돌로 쳐 죽이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8절이 기록된 이유가 가인이 아벨을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앞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이 본문으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원어적 의미는 그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에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택한 우리 사본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본들, 우리 히브리 이 구약의 사본들은 한 10,000종이 됩니다. 10,000개 정도가 카피가 10,000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사마리아 오경 같은 경우, 그리고 갈대아 사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하는 그곳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본에도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NI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죠. Now Cain said to his brother Abel, Let's go out to the field.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넣은 것이 아니고 NIV 이 서적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사본 가운데서는 이러한 설명이 들어있죠.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 우발적으로 있다가 저놈 미워 그것이 아니고요. 범행을 계획하고 가인이 아벨을 데려가서 그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8절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정 안에서, 그것도 친형이 친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서움. 우리 바로 앞장 3장에 시작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것으로 시작된 그 죄가 이제 가인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것의 분노의 표출의 대상이 하나님한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생에게 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속에 있는 죄가 악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 친형이 친동생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을 해서.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나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마저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시는데 놀라운 것은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도 않죠. 여러분, 이 비유를 들자면은 빛을 싫어하는 동물이나 곤충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산책하시다가 돌 같은 큰 돌을 만나면 여러분 발로 한번 툭 차보십시오. 그 밑에 만약에 곤충들이 있었으면은 그 빛이 들어오면은 그 곤충들이 그냥 막 숨으려고 쏙 하거든요. 빛을 싫어하는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빛이 비쳤을 때 피하고 숨듯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없이 죄 지은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 연약함,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정말 큰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이것을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송합니다. 이거로 닦아야 돼요. 지난 주일날 오신 분 아시죠? 그죠? 제가 이거로 닦아야 되는데, 예. 가인이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보면은 장자에게 장자권과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장자만의 특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자로 태어나면은 복 받았네. 그래서 나머지 차자들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너희들은 정말 안 돼서 장자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구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자라는 것은 그 형제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그 장자권과 상속권이 장자에게 갔을 때는 장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나머지 가족들을 다 케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장자권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가인은 그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셨겠습니까?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보겠다고 하십니다.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찾아서 물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질문하시죠.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강팍한 그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왔지만은 은혜 밖에 있는 그 가인은 그 하나님의 그 기회마저도,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마저도 거부해 버립니다. 이 말씀 본문에서 약간 벗어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고 자녀들이고 예수와 닮은 장자들입니다. 가인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시겠죠.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거는 다음에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네. 이렇게 강팍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졌는데도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발하게 되죠. 심판이 나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이런 심판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이 가인의 반응입니다. 그때까지 몰라야 했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아벨이 죽었는데 그 피가 지금 너 손을 흘린 그 피가 내게 지금 호소하고 있고 땅이 그 피를 받았는데 땅이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인은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이다니요.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죠. 오늘 13절에 바로 나오네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죄가 크다가 말이 아니고요. 그 죄에 대한 짐, 그 대가가, 내가 치료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은 그 가인의 죄를 지적하는데 가인은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저의 죄의 짐이 너무 큽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는 서서히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서 대를 이어가면서 옆으로 퍼져가면서 죄는 더 강력하게 그 죄의 지배력을 강화해 갑니다. 그리고 죄는 관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의라는 것은, 피조물들에게 요구된 의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의를 이야기하는데, 죄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하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관계에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속성이고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가인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땅에서 유리하고 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4절에 나와 있죠.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고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거, 그것도 오케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누가 죽이지? 성경은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았죠. 우리 그 아담이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보면은 그 히브리의 계속형이에요. 계속 자녀를 낳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가인과 아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을 보여주시고요.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셋을 아벨을 대신하여 주셨다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인의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다른 딸들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가인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누가 자신을 해하는 것, 하나님을 피하여서 이렇게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의 목숨을 해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것에 한정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지배에 앉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땅에서 안전하고 만족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면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속성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됩니다. 가인은 그 땅에다가 성도 쌓고 자기 아들도 낳고 자녀들도 낳고 그 자녀들이 자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가인도 장수합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보면은 성경이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고 이렇게 할 거라 했는데 4장에 바로 그 말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곳에서는 가인이 어느 노시란 땅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아들도 낳고 성도 쌓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퍼져가는 번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순일까요? 그런데 정말 땅에서 유리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안락하고 안전한 것, 그것이 땅에서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유리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그 땅에서 유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그 죄의식도 없죠. 그리고 가인의 계보를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요. 그리고 영혼을 어디서 보내냐면은 그 죄와 그 죄의 결과들이 뒤엉켜져서 있는 곳을 영벌이라고 하죠. 그것과 함께 영혼이 보내는 것은 그 영벌을 보내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죄와 죄의 결과들이 극대화되는 데 가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남들과 가지는 거 빼앗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공의도 없고 누구도 막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모든 것이 그냥 빼앗고 뺏기고 죽이고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곳. 자, 그곳을 바로 지옥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영혼을 보내는 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유리한 것의 정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죄와 뒤엉켜서 살다가 이 마지막에 영혼을 그 죄와 죄의 결과들이 완전히 액기스가 되어서 뒤엉켜져 있는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 그것을 영벌이라고 그 장소를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지난 어버이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과 하고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랴.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생명이 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것은 가인의 것은 내가 비록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악됨을 죄인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무엇보다도 더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거 있어도 괜찮지만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고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다가 이 땅을 마지막 살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것을 장수하는 것이죠. 생명이 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다가 영혼을 하나님 없이 영원히 보내는 것, 그것을 바로 영벌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나의 관심이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점점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에 내가 포커스가 된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상하고 등지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정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커져간다면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과 같은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아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제 아우를 도울 수 있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아벨이잖아요. 저는 동생이잖아요. 저는 몸이 약하잖아요.
저는 뭐 아직 학생이잖아요. 저는 아직 가난한데요. 그 자들이 가인입니다. 그 자들이. 예.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는 아우들, 그들 위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로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죠. 땅에서 유리하는 자, 하나님과의 말씀과도 떨어져 있고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영혼도 그 하나님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워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처럼 나오지 않으면 우리 정말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 늘 두렵습니다. 제가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움, 그런 것보다도 제가 목회자라는 그것에 뒤에 숨어가지고 진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그 뒤에 숨어 있을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고 이번 주 앞으로 시리즈로 나아갈 건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나눴던 말씀이 그겁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래야지 복음도 증가하지. 근데 더 두려운 게 그런 관계만 있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하고 진짜 복음 나누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는데 없으면 어떡하냐. 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그 고민 가운데서 진정한 우리가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인과 같이 할 줄 아는 것은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건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하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 못하는. 근데 이런 저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복음으로 녹이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정말 우리 모든 순간이 주 은혜구나 고백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연약할 때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찬송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맨 마지막에 했던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 안에서 살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어갑니다.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재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깨어짐도 경험하게 되고, 근데 그 모든 순간이 나의 편리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편리한 것은 선이요, 내가 불편하면은 악이었던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은혜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임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 죄와 뒤엉켜서 죄의 결과들과 죄의 동기들과 뒤엉켜 살아도 아무런 부담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 저의 죄를 고백하시는군요. 이것이 은혜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땅의 것에 너무 우리 관심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어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유리하는 자가 아니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것이잖아,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자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결론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하는,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더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